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김을 위한 감화와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때, 또 주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냐? 감화와 감동입니다. 감화와 감동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이 이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면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섭섭함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를 안 알아줘? 그러면 그거는 감화, 감동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와서 섭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섬기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를 열심을 다해 섬기는 수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수넴 지역의 한 귀한 여인이다. 여기서 귀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또는 신분적으로 존귀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부유하면서 존귀함, 신분적으로 신분이 높은 그렇죠.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의 귀한 행위가 있습니다. 뭐냐? 엘리사가 그곳을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도록 그리로 들어가요. 왜?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위하여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항상 섬겼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간권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 그렇죠. 여러분, 이 섬김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왕부터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선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그렇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온 국토를 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대의 문화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섬깁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이죠. 우리가 아쉬워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쉬운 중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신분도 존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없는 부유한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문화를 거스러서 정면에서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을 주목하시는 이유입니다. 수넴 여인을 주목하시는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 이제 8절 지나서 9절, 10절 보게 되면 엘리사가 종종 수넴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게 갈릴리 밑에 지역이니까 어찌되었든 그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 수넴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한 초소를 자신의 집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이러한 공간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보통 헌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공간을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에게. 이거는 보통 헌신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여인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 여인의 남편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 이 사람 역시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 여인과 더불어서 부부가.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이러한 섬김은, 이러한 수고는 당시나 지금이나 찾기 어려운 귀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을 주목시키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지목하시는 그 곳이 바로 부부의 모습, 부부가 살고 있는 수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대화. 선지자 엘리사는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지금 엘리사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자 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이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급, 왕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여인을 위하여 소원을 들어주겠다 말합니다.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라. 내가 가서 얘기하겠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여기 사는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이 말이 뭐냐? 13절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이 여인이 한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여인은 소원을 성취하거나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죠. 또 답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도 답을 못했죠. 자기는 그런 거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돈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섬겼을 뿐입니다. 전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신앙을 주목하시는 아주 중요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선지자를 섬긴 수넴 여인. 그래서 뭐 할 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 기대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수넴 여인은 그런 것 자체가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아예 안 했다. 하고 싶은데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안 한 것이죠.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보통 그런 거 잘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거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다음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 사환 게하시가 알려준 수넴 여인과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게하시가 지금 자기가 수종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의 문제, 아들이 없고 아마 자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자녀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나이 든 상태죠. 사실 그럼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포기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자신들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그냥 묻어놓은 것입니다. 전혀 이거 고민되는 문제, 이게 더 이상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지나갔다. 완전히 이 부부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닌 일인 거지. 지나가 버린, 우리는 이제 아예 체념하고 완전히 포기한, 완전히 내려놓은 그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문제야말로 지금 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다가와야 그게 문제죠. 이미 지나가 버리고 포기해버린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겠죠. 어찌되었든 이대로라면 이 부부의 가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가문은 뭐가 끊겨요? 대가 끊깁니다.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대가 끊기겠죠. 이 부부는 아들이 없으므로, 자식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부족 또 자기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이 부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대가 끊기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 기록된 선지자의 선언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현실을 역전하게 합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누구를? 선지자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성령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여인 그리고 이 부부에게 이러한 헌신의 마음, 수고의 마음, 섬김의 마음, 곧 감화, 감동을 주셨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이런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위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 자체, 선지자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는데, 누구에게는 왜 이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을까? 이 뜨거운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거든요. 왜 성령은 그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생각이 되는 게 뭐냐? 이 여인은 그러한 감화 감동을 받았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아셨다? 성령이 아신 것입니다. 평소에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 헌신, 수고, 섬김, 이러한 것을 쭉 지켜보았던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섬김에 감화, 감동을 주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에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섬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 영적 세계에서 제일 심해요. 이 영적 세계에서 이거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익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 사람은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이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감화, 감동을 그대로 수용할 여인이었기 때문이면서, 동시에 나아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부의 신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승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어가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신앙이 저 대해서 끊기기를 바라지 않는다. 저게 그대로 저들의 자손에게로 계승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버리기를 아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어떻게까지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것을 가능했던 성령의 감화, 감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감화, 감동을 받을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아이들이 이러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